우리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너무 좋으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제가 목회 칼럼에도 적어 놓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합시다, 경배합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이 안타깝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도 주저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바이블 벨트인 이 휴스턴에 와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곳으로 오기 전 버지니아에서 12월에 한 음식점을 갔었습니다. 종업원이 제 옆에, 제가 앉은 옆 테이블에 이제 손님이 오시자 그 손님에게 반갑게 저희들에게 인사한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종업원들이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앉는 손님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냐고, 해피 홀리데이 하지 않고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냐고. 참 어려운 시대를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막 물밀듯 들어오더라고요. 그럼에도 성탄절은 전 세계가 함께 즐거운 축제로 보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곳곳에 캐럴이 막 울리고요, 카드를 서로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렇게 장식하게 되죠. 물론 크리스마스가 온 인류가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지나치 않은 그런 날 맞습니다. 반가운 날이죠.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 그리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탄절이 왜 그토록 기쁜지, 그날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날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감사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경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탄절의 그 참된 본질은 어느덧 사라지고요, 일부 계층에 의해서 여흥으로 아니면 상술이 그렇게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어쩌면 마귀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렇게 진정 예수님만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 하신 그 날이 성탄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기 위해 참 사람으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죠. 이 예언의 말씀에는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성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속량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값을 치르고 그것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값을 치루었다는 의미잖아요. 몸값을 주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자유자가 되게 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1993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죠.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는 주인공인 신들러가 유대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작성한 9개 그 문서인, 그 명단이 적혀 있는 그 리스트, 그 종이가 바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독일이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근데 이 신들러가 수용소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불쌍한 연민의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서 한 사람씩 돈을 주고 그의 군수 공장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데리고 오죠. 죽음으로 가던 그 사람을 값을 치르고 자신의 소유를 삼은 겁니다. 이렇게 값을 낸 1100명의 사람이 죽음의 고통에서 구출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속량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 빚이 무엇입니까? 인류 모두가 동일하게 지고 있는 그 빚,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값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간에 죄인이란 사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면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일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가, 그런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주님이 속량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져야 할 그 죽음의 죄의 빚을 우리 주님이 갚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오셨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이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해방하는 이 일, 결코 이건 쉬운 일도 단순한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을 치르신다, 이것은 생명과 맞바꾸어야 하는 일이기에, 엄청난 값을 지불한 일이기에 결코 이것은 쉬운 일도 단순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과 맞바꾸어야지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죄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무겁지만 한편으로 우리 주님은 그토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속량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오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의미를 기억하는 가운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죄의 값을 치러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가랴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메시지 중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7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류가 타락하는 이유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그 입으로 하셨던 그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 이것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예언을 했었죠.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날, 바로 이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기적이죠. 기적의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우리를 포기하시는 건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마침내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가 우리의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마침내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언약의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날, 바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이 날인 줄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더욱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세대가 날이 갈수록 이런 모습이 더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세상과 동일시하며 그냥 그렇게 세상에 젖어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14장 6절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성탄절, 이 날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날로 알고 그렇게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뭐가 다른가요? 목사님, 그게 아닌가요? 좋아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릅니다. 달라도 엄청 다릅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주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한다.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면 사랑한다는 것은 목적어가, 사랑하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참 그 모습들이 아름답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가 변했다라고. 연애 시절에는 너 없이 못 살아 했던 사람이 조금 지나니 너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연애 시절에는 자기가 나의 힘이야, 비타민이야 이렇게 했던 이런 말들이 이제는 너가 나의 흠이 되었어 이런 말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내 감정이 변한 것이죠. 연애 시절에 좋았던 모습이 이제는 안 좋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말도 없고 듬직한 모습이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이제는 말도 안 하는 무뚝뚝한 그 모습이 싫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 좋아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바뀌고 변질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저는 구슬과 딱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구슬과 딱지를 다 휩쓸었습니다. 친구에게 막 팔기도 하고요. 그거 가지고 뽑기도 막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전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냥 그것도 좋아하는 것은 그저 그런 것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요,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꺼이 사랑하면 행동이 따른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내 기분, 내 감정이 어떤가 그게 중요하지만 사랑하면 나의 기분, 나의 감정 그것 별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이라도 따달라 그러면 별이라도 따주려고 하는 그것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삶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일이 바로 그 시작됨이 바로 이 날을 통해 시작되며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성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날이 진정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차원이 다른 경건과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